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길쌈교회 주간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가 아닌 길쌈교회를 위한 그런 설교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마침 주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또 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길쌈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주기도도 마무리하고 또 길쌈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를 한 15주간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했던 이 인사말은 주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게 하신 그런 삶을 누리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가 또 세상의 방법들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기게 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나아가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주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보통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그 사이인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 안에 이 주기도를 넣어주셨을까? 왜 이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복음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은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팔복에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처럼 뭐뭐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인지 그렇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살인뿐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조차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욕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악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에게조차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친 이후에 이제 기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7장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십니다. 말씀 보세요.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 어디예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말씀 보세요.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왜 주님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천국의 개념을 계속해서 언급하셨을까? 그리고 굳이 이 산상수훈 안에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에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주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는 왜 주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땅을 위한 기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간략하게 이 주기도문 전체를 좀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굳이 안을 쳐다보시진 않아도 되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뒤에 있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이 성당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적혀 있는 기도문은 주기도문 내용인데 그 주기도 그 문장마다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이 우리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멀리 떨어져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물론 그 이야기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믿게끔, 영광 돌리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으로, 내 방법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그 기준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이제 내 나라는 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꿈꿔오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와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간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하늘을 향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늘이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땅에서 메고 푸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메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기도의 첫 부분인 하늘을 향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땅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생계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바로 일용할 양식, 이 밥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존의 문제, 이 일용할 양식, 이 밥의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입에 풀칠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벗어던지고 오직 이 모든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빚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빚을 탕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죄임을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용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요한일서에서 보면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 얘기하고 요한일서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믿음을 거짓으로 나타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대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땅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잔당들이 남아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이 필요한데, 이 영적 전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악의 실체를 알게 하셨는데, 그 악의 실체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이고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악한 자가 사탄임을 명확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요? 거짓과 정죄, 그 죄책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뭐예요? 곧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우리 송영 부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송영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송영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곧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꼭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이 주기도는 뭘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 그렇게 막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성향은 아닌데, 이 주기도를 이렇게 나누고 또 이것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15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는 많이 나눠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호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해갖고 들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주기도를 15주간 나눠보니까 어거스틴 얘기한 것처럼 이 주기도는 정말 완벽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딱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당연히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때에는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암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암송하니까 기도의 내용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를 바라볼 때 이제 이전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기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담아, 그 생각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눠드린 거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 주기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다.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한 기도를 응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주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주기도의 목적은 보상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선물,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내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적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언어로 얼마든지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적용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와 땅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짧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담아갖고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1분에서 2분 사이에 기도를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 단어 하나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전 세계까지 확장되는 기도입니다. 사실 주기도 안에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여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철저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기싸움교회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기싸움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더 굳건히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